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하여 부르시고, 오늘도 찬양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인도하시고, 오늘도 신령한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심령 가득히 임하게 도와주시고, 마음속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들이 사라지고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 모두의 삶에 임하여서 다시 한번 회복된 인생, 건강하고 형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드리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의 주신 사명을 따라 열심을 다하여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을 아버지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합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제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드립니다. 아멘. 259장 십자가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
열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을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전체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찬양하며 경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여 하늘의 신뢰한 복으로 가득 채우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권능 있는 삶, 하나님의 권능을 얻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여 할 수 없었던 것,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함을 청산하셨고 이제는 하늘의 권능의 사람, 능력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게 하셨사오니 항상 믿음으로 바라보고 꿈을 꾸고 전진 또 전진하여 결국은 모든 걸 이기고 승리하여 영원한 천국에까지 임한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 그 어려운 고난 능력 주시는데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바라보고 전진하여 승리하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을 순복음을 통해 이 지역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 많은 영혼들이 구원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주는 그 아름다운 복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야유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야훼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야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야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듣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야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으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야훼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도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할지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담의 후손을 통한 문명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살게 하셔서 하나님 모든 걸 예비한 그 축복 속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는데 그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았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그만 뱀의 꼬임을 받아가지고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어서 아담도 먹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하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하셨죠. 그러나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한 가닥 소망을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결국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은 그러나 한 가지 약속하신 것은 여자의 후손으로부터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그런 계획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죠.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떠나서 이제 살게 되는 겁니다. 하와는 두 가지 하나님께 징벌을 받았죠. 임신하는 고통과 해산의 수고, 그리고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에게 다스림을 받는 그러한 징벌을 받고, 또 아담은 땅이 저주를 받음으로 땅에서 수확할 것이 별로 없는 것, 평생에 수고해야 땀을 흘려 먹고 살게 되고 그렇게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담은 이제 세상에 나가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인류가 번성하기 시작을 하죠. 오늘 우리가 1절, 2절에 읽은 말씀대로 아담이 자녀를 낳게 되죠.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가인의 아우 또 아벨을 낳게 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은 그 첫 번째 아이가 바로 가인입니다. 인류 최초로 태어난 아이가 가인이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만드신 피조물이고 그 자손들은 아담과 하와의 그런 뱃속에서 나오는 그런 아이, 가인이 시작인 것. 그래서 가인을 낳았는데 가인은 바로 소유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의 의미는 공허함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벨이 공허함이라는 건 그 말 그대로 아벨은 비극적인 죽음을 당하게 되죠. 성경의 기록은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을 통해서 남자 중심의 계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자들의 계보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아마 아들만이 아니고 딸들도 여러 명 낳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딸의 이름들은 기록이 되지 않죠. 그리고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직업을 각자에게 맡겨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벨은 양을 치는 자, 축산업 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가인은 농사하는 농사꾼. 그리고 또 아담은 뭐였습니까?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그 모든 것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청지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아담이었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일하도록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직업을 갖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직업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또 일하고 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절, 5절을 보면 이제 세월이 지나서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또 아벨도 자기도 양의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고
아벨의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 두 형제가 이렇게 따로따로 제사를 드린 거 보면은 아마 이 가인과 아벨은 다 성장해서 이제 가정을 이룬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가정을 이루지 않고 아버지 아담 밑에 있었다면은 아마 아담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겁니다. 가장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따로따로 제사를 드리는 거 보면은 두 사람이 다 성장해서 가정을 이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벨과 가인은 누구하고 결혼했을까? 그때 당시에 뭐 사람이 있었을까요? 사람이 시작이기 때문에 없었죠.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마도 자기 여동생들과 결혼했을 겁니다. 그래서 가정도 이루었고. 그런 비슷한 일이 아브라함에게도 있었죠. 아브라함이 결혼했을 때 그 사라는 누구였습니까? 바로 자기 이복 여동생을 취해서 아내를 삼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이제 인류가 시작이 되는. 두 형제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은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지은 농산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자기 양새끼를 잡았고 피를 흘려서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물로 제사를 드렸어요. 아마도 아담이 자녀들에게 그러한 설명을 했을까? 하나님께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때는 이렇게 드려라 하면서 동물을 잡아 피를 흘리고 그걸 불태워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지시했을 거예요. 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낼 때 피를 흘려서 그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옷을 입혀 만드시고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짐승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얘기했을 텐데 가인과 아벨은 똑같이 아담의 이야기를 듣고도 가인은 그 말씀대로 하지 않은 것, 자기 생각대로 한 겁니다. 자기가 지은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어요.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양을 잡고 피를 흘리고 그 기름을 가지고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제물의 피를 요구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사람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의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갈 때는 항상 짐승에 잡아서 피를 흘려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는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하나님께 바친 제물은 바로 사람을 대신해서 흘린 그런 희생이죠. 레위기 1장에 보면은 번제 드리는 그런 법이 나옵니다. 백성들이 제물로 양이나 소나 그러한 제물을 바칠 때 제사장에게 그 짐승을 이끌어오면은 먼저 그 짐승에게 그 가져온 사람이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합니다. 바로 그것은 어떤 의미인가?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한다는 것. 그리고 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피를 뿌리면은 그 사람이 이제 용서를 받게 되는 그러한 제사 의식이죠.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반드시 피를 바쳤어요. 이는 바로 생명을 바친다는 뜻이죠. 이것은 바로 장차 오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아벨이 어린 양을 바칠 때, 제물을 바칠 때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죄를 대속해 주실 것을 믿은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아벨은 아버지 아담으로부터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3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너라는 건 이제 마귀를 얘기하는 말이죠. 뱀, 마귀. 그래서 뱀이 하와를
꼬여서 죄를 짓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주를 하신 거죠.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바로 뱀을 저주하시며 하신 그런 말씀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곧 사단을 멸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실제로 성경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물가피를 쏟고 우리 죄함을 단번에 다 사하셔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길이 열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은 우리는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상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죠. 그래서 아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피를 흘려 제물을 드렸고, 가인은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한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지었던 그런 수확한 대로. 어쩌면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는지도 몰라요.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되어서 가인은 하나님께 연락받지 못한 겁니다. 그러자 가인이 이제 자기 제물은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으니까 분을 냈죠. 6절 7절에 야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니라. 네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은 자기 재물이 연락되지 않았으면은 자기 자신을 살펴서 회개해야 될 건데 도리어 하나님 앞에 분내고 안색이 변했어요. 안색이 변하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극심한 분노, 불만을 표출하는 그런 행동이죠. 가인은 자기 행위에 대해서 회개하지도 않고 오히려 화를 낸 겁니다. 가인의 마음속에 죄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것. 잠언서 19장 3절에 보면은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야훼를 원망하느니라. 자기 행동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잘못되면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이 잘못된 인간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가인이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자기 나름대로 뭔가 했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니까 그냥 성질을 낸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해야지. 자기 원대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하는 모습. 미련한 사람이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행동이죠. 네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하면서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말씀하죠. 그래서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선인 겁니다. 선을 행하지 않으면 부끄러움이 있죠. 낯을 들지 못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과 세상의 가치관과는 조금 차이가 있죠. 하나님 나라에서의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선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8절 9절에서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니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라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인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죄라는 것은 그저 남을 죽이고 남의 걸 도둑질하고 남의 걸 빼앗는 그러한 일들이 죄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시각으로 보면 죄라는 것은 바로 믿음을 갖지 못한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존재들이 다 죄인인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다 죄인. 그 사람이 선한 행동을 하고 선한 일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세상에 나가서 봉사도 하고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많은 일을 하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인인 겁니다. 왜? 예수 믿지 않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죄인의 길에서 벗어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함을 십자가에 청산하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은 바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고 바라보고 전진하면 그 사람은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구원의 길로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말씀합니다. 선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는 하말티아라고 화살이 관역을 향해 나아가는데 잘못된 길로 가는, 관역에 맞추지 못하고 잘못. 바로 죄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행동을 바로 죄라고 말하는 것. 하나님께서 말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의인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반역해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갈 때 죄가 엎드려 있다는 겁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이 죄의 특성을 말하는 거예요. 마치 사자가 먹이를 잡아먹으려고 웅크려 있는 모습, 바로 마귀의 그러한 모습을 연상할 수가 있는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잡나니. 에덴 동산부터 마귀가 있는 곳에 죄가 있었어요. 죄가 있는 곳에 반드시 마귀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곳에 죄와 불의가 있고 그곳에 마귀가 엎드려서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다스릴 권능을 주셨어요. 죄를 다스릴 권한을 주신 것.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지켜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것. 무릇 지켜마는 것부터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은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잘 지켜요. 8절 9절에 보면은 이제 가인이 아우를 불러가지고 쳐 죽이죠.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야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가인이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말았죠. 왜 동생을 죽였을까? 가인의 마음속에 아벨에 대한 시기가 있었고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분노 때문에 동생 아벨을 쳐 죽이고 마른 겁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였으므로 악한 자인 마귀가 그 마음속에 임해서 아이를 죽이라고 사주를 해서 결국은 그 시기심과 질투, 분노 때문에 동생을 죽이고 말았어요. 최초의 살인자가 된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셨어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최초로 죄악을 저지른 그 아담에게 했던 질문과 같은 겁니다. 아담아 네가 있느냐? 하나님 제가 죄를 지어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은 그렇게 대답했죠. 하나님이 이러한 질문을 주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주신 겁니다. 가인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은 즉시 회개하고 제가 잘못해서 아우를 죽였나이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었다면은 가인은 용서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거짓말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대들고 분노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가인이 범한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범했을 뿐만 아니라 인간 상호 간의 관계도 완전히 파괴하는 그런, 동생과의 관계도 완전히 파괴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만 겁니다.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당연히 형이 동생을 지키는 자지. 동생을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켜줍니까?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서로 지켜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상대방이 성도가 어려움이면 어려움을 살펴주고 괴로움이 있으면 괴로움을 해결하려고 노력해주고, 인간은 연약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칭찬해주고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갈 때 힘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그걸 거부했어요.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나는 동생과 아무 상관이 없는 존재라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관계가 완전히 파괴된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말았죠. 그 뒤로부터 인간관계 속에 여러 가지 나쁜 일들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상대방을 서로 믿지 못하고 그 후로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게 돼요. 10절에 보면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피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벨의 피가 하나님 앞에 호소했죠. 오늘 많은 예수 믿고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순교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땅에 흘린 피가 하나님께 신원하여 주기를 호소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신원하는 호소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11, 12절에 보면은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은 아벨의 피 호소를 들으시고 가인에 대한 형벌로 땅이 그를 저주하도록 하셨어요.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땅이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으리라 말씀했죠. 아담을 저주한 거 아니에요.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가인에 의해서는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형벌이 더욱더 가중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살인하면 저주받는 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고 10계명 제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그래서 가인은 땅에서 저주를 받아서 살게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두 가지 것을 이제 잃어버렸어요. 첫째는 땅이 저주를 받아 수확할 것이 없게 된 겁니다. 아무리 땅을 파고 땅을 파도 먹고 살 만큼 나오질 않아요. 땅이 효력을 잃어버렸어요. 농사를 지어도 열매를 얻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또 거주지를 빼앗기고 유리방황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마른 겁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사는 인생. 땅에서 피해서 유리하는 자 될 수밖에 없어요.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좋은 소리를 들었겠어요? 동생을 죽인 자라고 끊임없이 손가락질하고 비판 판단받고 천대받고 그렇게 비난받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돼요. 바로 저주받은 인생이 되고 만 거예요. 죄를 짓고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인간의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이 가인의 인생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도 그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죄를 지어서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하며 살지만은 그러나 그 저주는 계속 그를 따라다니면서 그 인생을 완전히 고통과 아픔 속에 살게 만들고 마는 겁니다. 그러면 죄를 짓으면 안 돼. 오늘 살인죄를 지으면 안 되죠. 13, 15절에 보면 이제 가인이 그렇게 살면서 보니까 굉장히 힘든 거.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를 괴롭게 하고 어려움을 줄 걸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야훼께 아뢰되 내 죄벌이 너무나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보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표를 7배나 받으리라고 가인에게 딱 표를 해주셨어요.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음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표를 가인이 받고 세상에 살게 되죠. 그 사람들은 그 표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가인을 죽이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을 보호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가인은 동생을 죽인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보호를 해 주신 거예요. 이와 같은 것은 하나님의 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래서 가인이 이제 그곳을 떠나서 에덴 동쪽의 놋 땅에 거주하면서 이제 살게 됩니다. 가인이 야훼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놋이라는 뜻은 바로 유리 방황한다는 그런 뜻인 겁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선고에 따라 하나님을 떠나 에덴 동산 동편에 가서 살았는데 여기 보니 가인의 삶의 특징은 끝없는 방황을 유리하는 생활이었고 그러나 여기 보니까 또 한 곳에 정착해서 자녀를 낳고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놋 땅에 거주하더니 정착하고자 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은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 가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욕심과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에게 쫓겨나서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은 롯 땅에 가서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을 따라서 에녹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에녹성을 지은 거죠. 그 에녹성에 사는 사람들 모여 살기는 참으로 좋은 곳입니다.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죠. 거기에는 풍부한 농산물도 있고 뭐 고기도 있고 여자들도 많이 있고 또 적을 무칠 수 있는 군사들도 있었던 그러한 곳이었는데,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죠. 에녹성의 주인은 누군가? 바로 인간이죠. 인간 중심적 가인의 교만함에 의해서 세워진 그러한 성입니다. 에녹성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죠. 하나님 앞을 떠난 가인의 삶은 어땠습니까? 끝없는 외로움 속에 사는 겁니다. 여기저기 가도 자기 반겨주는 사람 없었고 여기저기 다녀도 좋은 일도 없을 뿐만 아니고 끝없는 괴로움, 끝없이 방황하다가 결국 자기 세계에 갇혀서 최후를 마치는 삶.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그러한 모습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 후에 가인들의 이제 후손들이 태어나는데 18절 보면 에녹이 이라를 낳고 이라서 무후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가인의 후손들 이름이죠. 이라시라는 것은 증거하다, 뭐 나타내다, 과시하다 이런 뜻. 자기 이름을 과시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이라시라고 이름을 지었고, 또 무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 때문에 맞아 깨졌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한테 쫓겨났다 뭐 그런 뜻이죠. 하나님 때문에 고생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감이 들어있는 그러한 이름이죠. 무야엘. 그리고 무드사엘이라는 이름은 지옥의 사람이라 이런 뜻입니다. 이런 걸 보면 이놈의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에게 반항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또 라멕이라는 것은 나는 강하다 그런 뜻이 있는데 하나님 따는 인간의 교만을 나타내는 그런 이름들이죠. 그런데 이 라멕에게 이제 두 아내가 있었죠. 19절에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했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여기 보니까 첫 번째 두 부인을 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칙은 뭡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아담을 지시고 하와를 만드시면서 돕는 배필로 삼아주셨잖아요. 아마 두 여자, 세 여자가 필요했으면 하나님이 아마 더 만들어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와 하나만 만드셔서 돕는 배필로 삼으신 걸 보면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여 부부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다. 그런데 라멕은 두 명의 아내를 취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한 행동이죠. 그래서 가인의 후예들은 다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라멕의 자식들을 보면은 굉장히 탁월한 그런 사람들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2절에 보면 아다는 야발을 낳았고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수금과 퉁소를 잡은 자의 조상이 되었고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마였더라. 라멕에게 야발, 유발, 두발간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야발은 목축업을 해서 크게 성공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유발은 음악적인 재능이 있는 그런 사람. 두발간이는 대장장이로 여러 가지 철이나 이러한 기구들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와 같이 라멕의 자식들은 성공한 그런 사람들. 23, 24절에 보면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진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 이르로다 하였더라. 여기 보면 자식들이 잘 되는 것 같고 가문이 번성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라멕도 역시 살인자였다는 거예요.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다. 라멕은 자기 욕심에 장애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다 죽이고 성공한 겁니다. 요즘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죠. 요즘도 저 러시아의 푸틴 같은 사람 수많은 젊은이를 전쟁터에 몰아넣고 죽이지만은 자기 권좌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 서슴없이 하고, 또 중국의 시진핑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북한의 김정은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 자기 이익과 권력을 위해서는 어떤 것도 서슴지 않고 행하는 사람들이 있죠. 요즘 그것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가인의 후예들인 겁니다. 하나님의 떠난 인생, 자기중심적인 삶으로 남이야 죽건 말건 상관없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러한 인생들, 다 죄인의 가인의 후예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라멕이 자기 아내에게 남긴 고백을 보면 그는 자기가 지은 살인죄를 자랑하고 있어요. 그는 자기의 죄가 가인의 죄보다 훨씬 무겁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가인이 죽인 자에게 벌이 7배라면은 자기를 죽인 자에게는 벌이 77배나 돼야 된다 하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결국은 죄악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죽은 아벨을 대신해서 이제 또 다른 아들을 이제 아담에게 주셨어요. 25, 26절에 보면은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니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야훼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다른 아들을 주셨는데 바로 셋이라는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셋의 아들이 에노스인데 그때 가서야 비로소 야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바로 공식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생활을 시작했다 하는 그러한 뜻인 겁니다. 새로운 세대가 시작이 된 거죠. 셋은 에노스를 낳고 이 땅에 새로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러한 문화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것. 에노스라는 말은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그러한 뜻도 있고 순간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기의 연약함과 그 순간성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그 모든 걸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려고 노력한 사람이 바로 에노스라. 그래서 일생을 하나님을 섬기고 살게 되는 겁니다. 인간은 자기 한계성을 인정할 때 하나님을 찾게 되죠. 자기 부족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자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자기가 하면 되니까, 자기가 하면 모든 게 잘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고 너무나 부족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하고 자기 연약성을 드러내고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하늘의 권능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러한 말을 하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은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우리가 가진 약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임으로써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길이 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닫고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약함을 더 이상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자기 연약함이 있었죠. 몸이 약해서 사단의 가시가 몸에 있기에 하나님께 3번씩이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연약함을 고쳐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시면서 약할 때 내 능력이 온전하여 짐이라 하시면서 고쳐주지 않았어요. 그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그렇구나.
내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고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 후로는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약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함으로 그 약함을 통해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될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면서 자신감 있게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주신 꿈을 이뤄갈 수 있게 되는 것. 하나님과 함께 동안의 인생이 그와 같은 인생을 살게 돼요. 가인과 같이 하나님을 떠나서 유리방황하는 인생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케 하려 함이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질인 것을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더해 주시는 것.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 삶에 임해서 우리 영혼도 구원되고 우리 무능력도 떠나가고 가난함도 떠나가고 육신의 병마도 떠나가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우리가 살 수 있게 하나님 회복해 주신다는, 하나님이 지었던 에덴 동산의 그런 모습으로 다시 우리의 삶을 회복해 주신다는 것.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보시면 천국에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이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사는 그러한 인생은 결국 좋은 것 같지만은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서 하나님 백보자 심판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두 번째 죽음, 불못에 던져지게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 땅에 온 세상이 타락해 있고 모든 가치관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돼요. 물론 믿음의 사람 곧 따라가면 안 돼요. 따라가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 속에 바로 서서 분별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해모한 순복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삶이 어렵고 힘이 들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살면 안 되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열심히 예배생활 모이기 힘쓰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배 열심히 참석해야 돼요. 예배 참석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거지, 예배도 안 나오고 하나님 말씀 속에 살지도 않으면 그 사람은 사탄이 와서 막 발을 탁 걸게 되면 넘어지고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생활을 해야 돼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구경만 해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기도하고 구하고 간구해서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면 하나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면서 우리 연약함도 고치고 우리 가난함도 청산하시고 하늘의 능력으로 가득 찬 인생으로 만들어주시는 것. 그것을 체험하며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담의 후손을 통해서 문명이 시작이 되는데 정말 하나님 떠난 인생은 절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돌아온 그 인생은 다시 한번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삶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서 더욱더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우리를 만드시고 보내주셔서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따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마음을 다해 정성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뜨거운 열정과 소망으로 가득 채우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온전히 있어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내가 다 이뤘다 하시면서 우리 죄와 허물을 청산하셨고 우리 가난함도 청산해 주셨고 우리 무능력도 다 십자가에서 청산해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과 희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을 순봉의 성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자녀 보험 사회 하나님의 예배한 큰 놀라운 은혜로 가득 채우시고 항상 기쁨과 감사로 넘쳐나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제 성령께서 오늘 시간에 우리 마음속에 임함으로 다시 한번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요 복음의 증인으로서 이 땅에 주님을 섬기기에 부족하면 우리 성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이 땅을 돕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문화가 사라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가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임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대한민국이 번영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길들이 마련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한 순복음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도 부르짖어 기도할 때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마음의 고통과 아픔들이 사라지고 다시 한번 소망과 꿈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354장 찬송 한자 하고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주를 앙모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삶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앙모하는 자 너희가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도로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너희가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너희가 강건하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오늘 우리 자신 마음속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우리 주님이 주신 그 구원을 잘 지켜나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죄의 흘리신 보혈로 우리 씻어서 우리 몸도 마음도 거룩하게 회복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말씀을 성도를 위해 가정과 직장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선에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선출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서 이 나라 번영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세번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자는자 백성들 위하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의 모든 고난과 아픔을 당하시고 내가 다 이뤘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이루셨사오니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누리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십자가, 내 몫에 된 나의 십자가를 내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전진할 우리 성도들에게 주여 하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도 잘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을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서 아버지 땅에 사는 동안에 주의 말들은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피로 깨끗하게 씻어서 우리 몸도 마음도 거룩하게 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악한 어둠의 영들이 다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떠나가게 도와주옵시고 항상 주의 안에 소망과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 믿음의 삶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었다. 주님 역사하셨사오니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으로 바라고 믿음으로 꿈을 꿀 때마다 놀라운 기도의 역사 삶에 임하여 악한 조어둠과 어둠의 영들이 물러가게 도와주옵시고 오 성령 하나님 오늘 시간에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서 더욱더 신실한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 전에도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통해 역사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이런 구원을 받아서 이 땅에서도 잘되고 형통한 인생을 살아갈 성도의 가정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드리면서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온 너는 이 세대를 공부하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하셨사오니 우리 말씀을 모든 성도들이 분별력 있고 영적인 믿음의 삶이 되어서 아버지 뜻을 발견하고 이 땅에 주의 영광들의 인생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너는 먼저 그의 나라 회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걸 너에게 도와여 주신다 하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다 온전한 예배자로 서서 신령과 진정으로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믿음의 여건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결국 우리에게 주신 꿈을 이루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아름답게 합력한 소원을 이루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신 성령 하나님 우리 시간에 역사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뜨겁게 임하여 주셔서 하늘의 권능으로 가득 찬 인생이요 아버지 뜻을 발견하고 아버지를 깨달아 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십자가의 보혈로 저를 덮으시고 주의 보혈을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괴롭히는 모든 육신의 종류 한복이 이생의 자랑이 사라지고 사탄 마귀가 물러가게 도와주옵시고 우리를 괴롭히는 어둠의 영이 떠나가서 다시 한번 우리 몸과 마음이 새롭게 되고 건강한 몸으로 고쳐지고 우리 마음도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마음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로 물러갈지어다. 너 원수마귀는 예수로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의 주신 능력과 권능을 다시 한번 새롭게 되고 주님을 상기해 부족한 인생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온 인류의 문화가 생겨나듯이 우리 마음 순복의 성들이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줘. 너는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셨사오니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업장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여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순복의 통해 이적 역사에 놀라운 구원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고 이적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줘. 전대문도 활짝 열어서 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와 우리의 모한 순복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이적이 하나님 나라가 더 크게 확장되는 것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저들이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마음의 원인을 육신의 연약하게 할 수 없다가 너무나도 말싸우리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주옵소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에 주님 응답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늘을 활짝 열어서 우리 삶을 괴롭히는 이 약한 마귀가 물러가고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떠나게 도와주옵시고 이제는 우리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며 능력 주시는 자는 내 모두가 할 수 있다고 고백하며 전진 또 전진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을 순복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보로 가득 채우시고 하나님의 은사로 가득 채워서 이 땅에 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믿음의 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놀래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가 있사오니 주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삶이 새로워지게 하시옵소서. 우리 삶이 새롭게 되기 원합니다. 이제 저주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달라져서 손해하는 모든 일들마다 잘 이루어지는 역사에 나에게 도와줘.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저주받는 인생이지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인생을 다시 한번 회복이 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의 백성들 삶을 새롭게 해주옵소서. 환난 풍부가 물러가게 도와주옵시고 더욱더 하나님 은혜 안에 소망과 꿈을 가득 찬 희망과 소망이 넘쳐나는 인생이 되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마을 순복에 우리 모든 자식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모든 일들을 주님 기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예비한 큰 놀라운 애 속에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새롭게 만나는 역사에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마음의 소원과 꿈을 이루고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5만 여당과 10만 주의 종들과 이 땅에 1천만 주의 백성들 부르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찬양을 정백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과 소망 아버지 들으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내 백성을 아버지 하나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찾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고치신다 하셨사오니 주여 이 나라를 고쳐주옵소서. 이 나라 정치 경제가 하나님 보기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상과 사실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다시 한번 회복된 이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5만 제당과 10만 주의 영들과 안전한 기도마다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도 그게 확장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온 세와 열망 속에 나가 주의 영광을 드리는 아름다운 이 나라 대한민국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온 세상에 복음을 두고 나아 계신 우리 성사를 기억하시고 아버지 어떤 환경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을 의지하고 전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걸 극복하고 이겨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재단마다 하나님 살아계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서 더러운 귀신이 물러가고 병마가 떠나가고 가난의 저주가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이런 풍성함이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오늘 시간에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서 다시 한번 서로운 마음의 결단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사라 아버지 욕심적인 탐심과 더러운 욕망이 사라지게 도와주옵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온몸지고 피 흘려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원하는 생명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산성이시고 구원의 뿌리 되시오니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경고와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님의 말씀 속에 살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찬송 올리는 아름다운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얻지 못함이 없느니라. 믿음으로 바라고 믿음으로 꿈을 꾸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서 기적을 체험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어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름답고 복된 삶 넉넉하게 나누어 예쁜 축복의 삶으로 나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세상이 황폐되어 있고 아무리 세상이 죄악으로 머문다 할지라도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 속에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고 구별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귀학교 아이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아름다운 꿈과 소망으로 가득 채워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장차 이 나라의 민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성장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말씀 속에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도 아버지 아름답게 자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 아이들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 지혜와 주님 명철함을 얻어서 변화된 인생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 무염으로 가득 찬 축복의 삶으로 나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마음의 소원이 가슴에 아프시나 아픈데 손을 주세요. 사랑해 주님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립니다. 영원히 멸망받아 줄 수 없는 저들이었지만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제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이제는 믿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살게 하시며 주님 앞에 예배하며 찬송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신령한 진정들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예배한 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에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 연약함이 떠나가고 우리 부족함이 채워지고 가난함이 물러가고 하늘의 능력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될 줄 믿사오니 우리 말씀 목요일 모든 성도들 다시 한번 자신감 있는 회복을 갖게 도와주옵시고 다시 한번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의 노명하는 모든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영혼을 괴롭히는 모든 악한 마귀의 세력은 물러갈지어다. 영혼의 마음에 괴로움과 고통을 주는 모든 마귀의 원수는 예수로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피로 널 묶는 묶여가 떠나갈지어다. 이 저주받은 어둠의 영은 물러갈지어다. 예수로 물러갈지어다. 우리 성도의 마음속에도 떠나갈지어다. 다시는 돌아오지 말지어다.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 역사 일어나서 자신감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돈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우리 성도를 손으로 행하는 모든 생업에 복을 주심으로 다시 한번 번영하는 복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예수님으로 복이 임할지어다. 영혼이 강건하게 될지어다. 자손들이 이 땅에서 잘되고 번성하게 될지어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꿈과 소망이 있습니다. 그 꿈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꿈대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하나님과 인정받는 축복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온전한 예배자로 예배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 생활 잘하게도 하시고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파수꾼으로서 그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또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간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니까 이 나라 정치 경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영적인 질서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우리 대한민국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좋은 일이 있을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으로 기적은 나타날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정성껏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197장 찬송 부르면서 예물 드립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괜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은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은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님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은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은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은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영혼의 멸망받아 죽을 수 없는 자들이었지만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믿음을 선택한 주의 백성들 오늘도 구원의 길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복을 누리는 이 아름다운
축복의 사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새로운 결단하고 더욱더 믿음 안에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네 감사해 드리신 손길 받아는 기억하셔서 생업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풍성하게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누고 베푸는 아름다운 축복된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복이 말지어다. 영혼이 건강하게 될지어다. 마음의 소원과 꿈이 이루어질지어다. 예수로 기적은 나타날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교통 내도 충만케 하심이 오늘 믿음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새로운 마음의 각오를 한 우리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 범사이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